반갑습니다. 세계를 교회학교 친구들. 벌써 1월이 시작된 지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교회학교 한번 주제를 볼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를 알아보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죠? 네, 아담이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나요? 네, 사무엘이었죠.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그러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냐? 예, 없었어요. 진짜 왕이 계시긴 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던 거고,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사울이 왕이 된 걸까요? 또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예,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잘생겨서 얼짱이라서 준수한 데다가 키가 커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걸까요? 사울이 왕이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지. 나는 사울이야. 큰 키에 수려한 외모, 멋져요. 뭐 잘생기긴 했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입을 맞추었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성령 충만해져 찬양하고 예언했지. 할렐루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은 없소.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 사울 오빠 최고야. 한 달 뒤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쳐들어왔어.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라.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해주마. 눈을 뺀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 무섭게 분노했어. 감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다니. 모두 모여 야베스를 구하자. 오늘 넘보다니. 사울은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어. 이스라엘에게 덤비다니. 살려줘! 사울은 암몬과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추앙받았어.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사울은 최고. 멋져! 2년 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 우리에게는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엄청난 보병이 있다. 기대해라. 저걸 그냥... 삼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어. 도망가자. 나 살려! 우린 못 이겨. 아니, 모두 도망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은 아직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 잘못했어.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다. 만세! 사무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였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여버리시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이번엔 잘 들을게요. 우리 원수를 갚아줘.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과 어린 양을 남겨두었지. 이건 죽이기 아깝구만. 그냥 가집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제사보다 순종이 낫소. 주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소.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 사무엘, 내가 잘못했소.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이상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주변 나라들이 왕을 갖고 있어서 그걸 부러워하던 차에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만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구하자 하나님은 슬퍼하셨지만 이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은 가문으로나 무엇으로든 인정받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살펴봤지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과 전쟁을 벌였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울이 승리를 했죠.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는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승장구를 하죠.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큰 키와 멋진 외모 그리고 전쟁에도 계속 이기는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울이 그렇게 좋기만 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왕 사울은 계속 승리하자 점점 교만하여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늦어졌어요. 이때 사울은 전쟁은 타이밍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전쟁이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꼭 의지해야 되나?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그깟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예, 이렇게 사울은 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깟 예배 그깟 형식 얼른 해치워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예, 이거는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자기 위주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하필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은 크게 사울을 책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단지 실수한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울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죠. 그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고 맙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다 없애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들 그리고 왕을 남겨놓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뜻이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무섭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도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같이 축하잔치에 왔다가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만 중요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죠. 더는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된 왕이었으나 또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으나 그는 향후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질투하면서 남은 평생을 보내고 그 과정 중에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나중에 전사하게 되죠. 조금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땡땡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재물보다 낫다라는 얘기. 세계로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도 선택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택을 바라십니다. 사울의 길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길인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제사인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가요? 아니면 인간을 바라보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첫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에 실망하셨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이 변질된 것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번제보다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